오늘은 매우 특별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창립 8주년 기념 예배이자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날 이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왜 필요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주저없이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레슬리 유비긴도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선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오해합니다.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파하는 것, 이런 거를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선교는 그 이상입니다.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자신의 감정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가는 소비자가 아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켜 세상으로 내보내는 사역을 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으로 내보내는, 즉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의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이 유대인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을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갔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도 이 3,000명, 5,000명이 막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막 성도들이 몰려왔으니까 순식간에 메가처치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교회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할 필요도 없고, 아니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제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또 동탄 체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선교적인 교회인가? 저는 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돼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어 연결되지 않는다면 선교적 교회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이 일명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요한복음 17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먼저 교회가, 제자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교회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목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가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 하나 되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1주년도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 광교 체프를 시작할 때 이제 사실은 예배는 2011년 1월 1일부터 드렸지만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전도에서 여자 집사님들께서 이제 그 김치를 직접 손수 담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깍두기를 담는데 깍두기를 크게 썰어야 되느냐 작게 썰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잔치가 되는데 먼저 막 다투시니까 막 서로 마음 상하고 뭐 왜 크게 썰어야 되느냐, 왜 작게 썰어야 되느냐, 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아놓고 저는 작아도 잘 먹을 수 있고 커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요? 깍두기를 어떻게 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깍두기 하나 가지고도 갈라지는 게 교회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소하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발언 때문이 아니라 이 굉장히 사소한 얘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초기에 갈라질 때도 막 싸울 때 왜 싸웠는지 아세요? 이제 지금은 여러분의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옛날에는 바닥에 맨 바닥에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너무 아파서 몸이 이제 베이니까 방석을 깔자 그러는 방석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르신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을 왜 기억 못하냐? 어떻게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느냐? 그래서 방석파와 무방석파 이게 이제 나눠져서 이제 서로 싸우다가 방석파가 이겼죠. 그러다가 또 이제 의자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좀 의자에 기대야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의자파가 이겨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 의자파가 졌으면 지금도 그냥 방석 깔고.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도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본문 1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와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들의 배경을 모르니까 그냥 읽으실 텐데 이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함께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예요?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정통파 유대인.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니게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니게르는 라틴어인데 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니그로 흑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흑인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대부분의 흑인은 노예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흑인, 이방인들도 차별했는데 흑인요? 노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와 그 니게르였던 시므온이 함께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 돼서 일을 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사람도 루기오라는 사람도 구레네 사람인데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입니다. 즉 그 아프리카에서 온 무명의 이방인에 불과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 이름을 잃어버렸죠. 바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형제의 목을 친 사람이 우리 교회 지금 같이 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이죠. 교회를 가장 무자비하게 핍박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 되어서 지도자로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잖아요. 아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 내 원수 같은 사람, 내 가족과 같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들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와 비슷한 생각, 나와 비슷한 취미, 나랑 비슷한 성격, 나랑 비슷한 연령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근데 그런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교회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었어서 좀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은 그 사교 클럽을 찾아가세요. 동아리를 찾아가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 어쩌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이 책에서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교회에게 선교를 명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이미 선교를 수행하고 계시며 교회는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교부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선교를 수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하나된 안디옥 교회가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으로. 왜 금식 기도했을까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는 문제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도자 몇몇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금식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생략된, 원문에서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아우톤이라는 단어인데 그들입니다. 모든 교회가 금식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기도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기도의 불길이 꺼질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상대적인 빈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요,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요, 지금도 하루에 1,000원 이하로 생활해야 되는 인구가 무려 14억 명입니다. 하루에 단돈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몇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인 가난은 있지만 절대적인 가난은 없어요. 이미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1970년대 막 엄청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때는 우리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옵소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의 우리는 기도, 그럼 간구. 그러나 기도는 간구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컴패션 대표인데 이분이 저하고 또래예요. 근데 이분이 방글라데시의 이제 어려운 그 지역을 이제 탐방하러 갔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자기들이 지원하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 가지 못한 이제 그 6세 이하의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서정인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식사하는 걸 좀 봉사하고 싶어서 이 식당으로 갔는데 막 식당 근처에 가자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역한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서정인 목사님이 필리핀의 쓰레기장 수도 없이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역한 냄새는 끄덕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보다 더 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밥 냄새였습니다. 담당자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자 담당자는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석유가 파동이 일어나면서 곡물 에너지가 대체 에너지로 소개되면서 곡물값을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서 수백 배가 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원한 돈으로는 애들한테 그런 밥밖에 사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서정인 목사님. 그래서 그냥 밥을 이제 제대로 다 뒤적거리면서 그 냄새를 잡아가면서 뒤적거리면서 애들에게 밥을 퍼주는데
애들은 그 밥이 마치 아무런 냄새가 안 난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밥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하루 한 끼, 유일하게 먹는 한 끼였으니까요. 근데 그 밥을 퍼가도 애들이, 나머지 400명의 애들이 다 밥을 받을 때까지 애들이 퍼가서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이가 받자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정인 목사, 그 담당자가 한 5살쯤 돼 보이는 한 어린아이한테 그 기도를 시켰더니 그 아이가 그 식판을 들고, 그 냄새나는, 그 냄새 맡기도 힘들어하는 그 식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가 사라졌을까요?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간구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 돼서, 목장교회에서, 우리는 전교회에서 항상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불러시키기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희생을 기쁘게 감당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마다 예배의 색깔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에서 왔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보고 되게 역동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 교회하고는 너무 달라서 때로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이 장로교 예배와 순복음 예배가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이 흑인 예배와 백인 예배가 다른데, 흑인 예배 참석했는데 완전히 제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흑인들은 막 다 막 앉아있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어나서 막 찬양할 때도 막 온 회중이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막 앞에는 그 목회자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회중이 막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이 설교자가 한마디 하면 한 2마디, 3마디 해요. 막.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우리는 거의 반응이 없잖아요. 제가 때로는 거의 이렇게 이분이 살아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흑인 목사 이런 예화가 들려와요.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갑시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걸읍시다, 걸읍시다 했어요. 목사님이 더 흥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갑시다 했더니 뛰어갑시다, 뛰어갑시다. 목사님이 더 흥분해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날아갑시다 그랬더니 날아갑시다, 날아갑시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어.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그냥 걸읍시다, 그냥 걸읍시다 그러더래요. 교회는 희생을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오늘날 교인들은 희생하는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쉴 수 있는 교회, 내가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찾죠.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8년 전에 창립했던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함은 거기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는 그 희생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희생이냐고요? 안디옥 교회는 가장 큰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누굴 보냈습니까?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 바울이라고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와 가장 좋은 목회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제일 괜찮은 목사님하고 그 교회를 나가서 개척합니다. 저쪽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보내시겠어요? 뭐 다 보내시겠다는 표정이시네요. 너 필요 없다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그러나 제가 들려오는 동탄 성전만 오픈해서도 뭐 왜 거기로 가 있냐, 뭐 어디로 가냐, 뭐 어디서 이런 게 왜 궁금하죠? 이렇게 부족한 목사도 동탄에 있냐 어디 있냐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 당시 최고의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은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 주옥 같은 설교, 그 주옥 같은 그 인품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왜요? 세상에 내어주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안디옥 교회가 세상을 나가기 위해서 한 희생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대형교회 대형교회에서만 벌써 2번이나 청빙위원들이 찾아와서 저를 3시간 동안 설득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우리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이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일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최근에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면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우리 모든 교회는 목사님 오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할 텐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가라고 동의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이 동의 안 할 테니까요. 제가 착각했나요? 갈 걸 그랬나요? 저는 돌아가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 대형교회의 제안을 거절한 꽤 괜찮은 목회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그래도 꽤 괜찮아. 나는 대형교회를 포기했어.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내가 너에게 오지로 가라고 해도 갈 수 있겠니?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맨날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늘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어느덧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세속적인 목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으면서 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작은 교회로 왔다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는 사실 큰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80%가 미자립 교회죠. 이런 교회에서 그냥 더 큰 교회로 가는 것을 거절했지만 사실은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희생할 만큼의 희생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번에도 그 동탄성전 하는데 목사라고 빼지 말고 앞장서서 교인들보다 더 많이 물질적으로 헌신하자.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보다도 꽤 많은 물질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할 만한 희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할 수 있었겠죠.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희생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참 세속적인 목사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작은 희생, 창립 8주년 기념원금을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드리는 이런 희생, 이 희생을 넘어서 우리가 희생이 기쁨이 되는 교회,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